네, 오늘은 우리 골로새서 지난번에 골로새서의 그 기록 언제 기록됐고 누가 기록했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봤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구제금을 갖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체포돼 가지고 바울이 그래서 결국은 이제 가이사라에서 한 2년 정도 갇혀 있고 거기서 이제 막 상소를 해 가지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잖아요.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사도행전 읽어보면 이 사람이 황제한테 상소를 안 했으면 이 사람 그냥 풀려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말을 해요. 나중에 아그리빠라는 사람하고 같이. 그런데 어쨌든 상소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바울을 불렀을 때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거라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가지고 그래서 AD 주후 60년에 로마에 투옥이 되죠. 물론 그때는 가택연금의 형태로 투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렇지만 언제나 이제 이 로마 그를 지키는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24시간을 같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2년 동안 거기 갇혀 있으면서 복음이 로마 황제의 집안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가이사 집 사람들이 너희들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쨌든 2년 동안의 가택연금이죠. 2년 동안의 투옥 생활을 1차로 로마에서 했는데 이때 이제 쓴 서신들을 우리가 옥중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골로새서는 그 옥중 서신 중에 한 서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던 빌레몬에게 쓴 빌레몬서, 이렇게 네 서신이 옥중 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골로새서는 한 AD 60년, 61년 이런 사이에 어쨌든 쓰였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편지를 쓴 동기는 로마에 있는 동안에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골로새 교회 상태에 대해서 듣게 되는 거죠. 듣게 돼가지고 바울 자신도 그 서신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가 육체적인 고난을 받고 막 돌을 맞고 심지어는 하여튼 자지도 못하고 굶주리고 막 이런 물리적으로 진짜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그거 외에 자기를 늘 짓누르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대한 염려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그런 마음이, 목자의 마음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골로새 교회에 안 좋은 소식, 그러니까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결국은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골로새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목적을 갖고. 그래서 이제 그 이단들을 퇴치하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높으신 분이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충분하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 이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어느 서신보다 더 많이 더 높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문현숙 사모님의 천인 공로할 실수로 여러분들에게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라 그래요. 히에라볼리의 아름다운 사진들과 골로새 유적 사진을, 골로새 사실 유적 사진이 없어요. 왜냐면 아직 안 파헤쳤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사진 찍은 게 몇 개가 있는데 그거를 못 보여드렸어요. 그때 여러분 다
여러분이 증인이시죠. 제가 그때 분명히 보내줬다고 했는데 못 받았다고 주장해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그 말이 틀린 말이었고 제 말이 맞는 말이에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집안에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주께서 저를 변호해 주시면서 신원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히에라볼리의 그 사진들 한번 쭉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유적지 사진입니다. 또 다 제가 찍은 거예요. 너무 멋있게 찍었네. 그리고 이것도 히에라볼리입니다. 고대 성들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는 온천이에요. 거기 이렇게 온천이 있어가지고 따뜻한 물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라오디게아 저번에 리쿠스 계곡에 있는 세 도시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골로새 이 세 도시가 있는데 특별히 라오디게아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주님이 편지 쓴 7교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의 문제가 뭐였냐 하면 미지근한 영성. 그래서 너희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니까 내가 차라리 토하여서 내치겠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온천물이 라오디게아로 흘러가는데 그게 이제 라오디게아에 도달할 쯤 되면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미지근하다는 그 말이 영적 미온, 그 주님이 얼마나 그 영적인 미온의 상태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고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예수님이 너무 잘 표현을 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싫은 건지를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 온천입니다. 여기서 뭐 수영하는 사람도 있고 보이죠? 수영하시는 분들. 요거는 이제 발을 담그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발을 여기 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게 얼음 같은데 얼음이 아니고 석회암이 이렇게 하얗게 돼가지고 되게 이뻐요. 또 이분이 누구십니까? 여신이 나오셨네. 물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 이것도 석회암들이 이렇게 돼가지고 아름답게 꼭 눈이나 얼음 같은 느낌이 들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기 파묵칼레라 그러죠. 지금은 같은 데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네, 이게 다 파묵칼레에서 찍은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광경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그 결혼식 하는 것도 봤어요. 그때 가가지고 산책로가 있고 또 보여주세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기 지금 결혼식 하는 커플들이 저기 하얀 옷 입고 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결혼식 하는 그래서 여기서 결혼식 하는 걸 봤어요. 그때 가서 여기는 이거는 빌립 그러니까 빌립이라는 사람 아시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빌립의 무덤이 여기 있다 이렇게 세인트 필립 툼 앤 처치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빌립의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게 이제 골로새입니다. 골로새는 뭘 파헤치질 않아 가지고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를 가도 지난번에 제가 라오디게아 보여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도 굉장히 이렇게 유적지들이 뭐 고대 그 그리스 사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냥 아름다워요. 볼 게 많아요. 근데 여기는 아무것도 볼 게 없죠. 이게 골로새입니다. 여기 이제 이분 멋있는데 골로새라고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 이렇게 돼 있죠. 골로새.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있나요? 사실 이제 없죠. 그래서 골로새는 아직까지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발굴이 안 됐어요.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냥 팻말만 꽂아놓고 그렇게 있더라고. 근데 한번 누군가가 또 발굴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우리 골로새 2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자, 골로새는 뭐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었어요. 바울 때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는 그러니까 그 주전 한 5세기 이럴 때는
굉장히 큰 번성하는 도시였는데 바울 시대 때는 골로새가 이제 쇠퇴하고 있었어요. 오히려 라오디게아 쪽이 더 번성하고 있었죠. 그래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작은 도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문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전에도 이렇게 무역로가 지나가기도 하고 해가지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고 또 다양한 이방인들, 헬라 문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문화가 이렇게 많이 섞여 있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유대교 전통도 있고 헬라 문화, 뭐 헬라의 철학, 동방 신비주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여기서 그 소아시아 지역은 그러니까 지금 터키 동부거든요. 터키 동부 지역인데 어쨌든 그쪽에 동방에서도 뭐 오기가 가깝죠. 가까워가지고 그래서 이 예전에 페르시아 이런 데서부터 또 시리아 뭐 이런 데서도 올라오고 그래서 동방 신비주의도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건 아세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란이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그건 아세요? 이란이 페르시아고 이라크가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193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페르시아라는 이름을 계속 썼어요. 쓰다가 1930년대 어느 시점인가 하여튼 그때쯤 국호를 이란 공화국으로 국호를 바꿨죠. 그러니까 지금 이란은 그 페르시아 후손입니다. 페르시아 후손들이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왜 메데 바사 이렇게 나와가지고 원래 미드 페르시아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연합국이었거든. 두 나라가 이렇게 합쳐진 나라예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페르시아가 강성해지면서 메데가 떨어져 나가고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 페르시아 제국의 후예들이 지금 이란입니다. 이란. 원래는 뭐 보면 성경에 보면 고레스라는 사람도 페르시아 왕이었잖아요. 제국의 황제였고 그 사람이 유대인들을 그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칙령을 발표를 해가지고 물론 그 이사야서에 이미 몇백 년 전에 예언되어 있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지만 어쨌든 고레스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유대인들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는 그런 일들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태어나신 후에 동방 박사가 왔다 그러잖아요. 물론 이거는 완전히 뭐 모든 사람이 다 동의하고 확정된 건 아니지만 많은 학자들이 그 동방 박사가 페르시아로부터 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페르시아에 그 조로아스터 교라는 교가 있었는데 그 교가 별을 연구하는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동방 박사라는 사람들이 페르시아로부터 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도 하죠. 그리고 또 그래서 어쨌든 이라크가 바벨론이고 옛날에 사담 후세인 한번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 사담 후세인이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란은 호메이니 이거는 이제 페르시아 쪽이고 그러고 이제 그쪽 그 아래로 이제 아랍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아랍권 그 아랍 말을 하는 아랍 사람들은 또 이단하고는 또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랍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이스마엘의 후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중동에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동방 신비주의 또 민간 종교 뭐 이런 천사 숭배 이런 것들인데 자 골로새 2단의 특징을 그럼 한번 살펴보죠. 골로새 2단의 특징 기본적으로 골로새 2단들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라는 말은 예수 더하기 뭐 이단들이 뭐 그런 게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완전히 그냥 부정해버리면 그건 이단이 아니죠. 예수님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그건 이단이 아닌데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놔두고 뭔가를 더하죠. 이렇게 뭔가를 더해가지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혼합주의입니다. 그리고 이단이라는 게 끝이 다르다는 뜻인데 뭐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결국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건데 기본적으로 골로새 이단은 혼합주의다. 뭐 오늘날 보면 그 이제 혼합주의를 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뭐 이제 여러 종류의 혼합주의가 있는데
지금 자유주의 신학에서 말하는 혼합주의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 뭐 예수님 좋아, 예수님 뭐 좋은데 예수님만이 구원이 아니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식의 혼합주의도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예수님에다가 자기 뭐 행위나 뭐 어떤 의식, 예식 같은 걸 더해가지고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혼합주의도 있어요. 그러니까 후자는 캐톨릭 같은 게 그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만을 믿는 것으로만은 안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 것 안에 결국은 뭐 고해 성사를 한다든지 무슨 미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행위 공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식의 혼합주의도 있습니다. 자, 골로새 2단 그러면 어떤 특징들이, 어떤 예수님에다가 뭐를 더했는지를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예수 더하기 율법주의다. 율법주의다. 골로새 2단은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행위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제 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고 잘 지켜야 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삶을 살겠다. 이게 율법주의가 아니고요. 율법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예요. 이제 심하게 말하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단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는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따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데 그래서 이런 이단은 사실은 갈라디아 이단하고도 맥이 통하죠.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했던 사람들도 유대주의자들이 침투해가지고 예수님만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자,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네, 여기 보면 이제 이 바울이 이런 글 쓴 것의 함의가 나오죠. 그러니까 뭐 먹고 마시는 것들은 그 구약에 보면 이제 뭐를 먹어야 되고 뭐를 안 먹어야 되고 이런 게 있죠. 음식법 같은 게 있었죠. 그 다음에 뭐 명절, 절기, 안식일 그런 것들로 아무도 여러분을 심판하지 못하게 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은 그런 세력들이 거기에 있다는 뜻이에요. 골로새 교회에 그런 세력들이, 그런 위험이 거기에 도사리고 있다는 뜻이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기독교는 사실은 은혜로 인한 구원인데 기독교를 제외한 다른 모든 종교는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띠는 거예요. 행위 구원, 공로 구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를 지켜서 내가 뭐를 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내가 얻어내야 된다라는 그 전제가 깔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은혜보다는 율법주의에 더 잘 기울어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본성과 맞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은혜의 세상이 아니고 율법주의의 세상. 우리는 공로주의의 세상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뭐를 해서 뭐를 하고 뭔가 공로를 쌓고 뭔가 자격을 얻고 뭔가 이렇게 자격을 갖추어서 그래서 뭔가 보상을 얻어내는 그런 사회 시스템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 율법주의에 기울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좀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본성에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언제나 교회에 위협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사람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뭐 일상적인 삶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뭐 구원론적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삶에서도 어떤 게 있냐 하면, 아,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멋있게 했어. 아, 오늘 진짜 막 정신도 맑고 그냥 하나님이 어떻게 깨워주셔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를 너무 멋있게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막 하여튼 그러면서 아멘하고 막 그러고는 막 은혜가 넘치고 막 그래서 막 교회 그 새벽 기도 그 온라인 그 스크린에는 7시까지 기도하라는데 나는 막 오늘은 막 넘쳐가지고 8시까지 기도해버리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나 오늘 하나님이 정말 나를 더 사랑하실 것 같아. 오늘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좀 떳떳해 정말 떳떳하게 정말 이런 어떤 마음이 들고, 만약에 이제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오늘 허성구 전사님 메시지가 나왔는데 허성구 전사 자신이 못 일어났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 막 자기 설교 나오는데 자기는 남들 보고 기도 제목 막 말하면서 자기는 그때 굴굴 자고 있고 막 정신 못 차리고 온 집안이 막 빠져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러고는 이제 막 허성구 전사가 눈을 떠보니까 7시 10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당황스럽기도 하고 짜증나니까 옆에 있는 심혜영 사모한테 도대체 뭘 했어? 왜 내가 잔다고? 내가 어제 너무 피곤해. 난 잔다 하더라도 좀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사모가 쳐자고 있어. 막 이래가지고 또 이제 둘이서 막 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또 막 싸우니까 기분 안 좋으니까 아이들한테 짜증내고 막 이래가지고 집안이 난리 하여튼 막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자, 그러고 이제 아침에 출근한다고 나오는데 오늘은 진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막 너무 나를 안 좋아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뭐 나를 너무 안 좋아할 것 같고 오늘 막 여기 PPT 뭐 이거 하는데 막 뭔가 느낌 안 좋고 막 완전히 그냥 꺼질 것 같고 막 이런 그래가지고 막 LED 이거 산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막 이거 하나 막 팍 나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에 시달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렇게 뭐 과장해서 얘기했을지는 몰라도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행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떳떳한 것 같고 하나님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막 싫어하는 것 같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자체가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고 덜 사랑하게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은 처음부터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을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나쁜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랑에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도 못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그 말은 우리가 뭐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복음이고 이게 은혜고, 그래서 우리가 내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에 뭐 좀 낫고 못함을 완전히 뛰어넘는 차원의 무조건적이고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실천적으로 이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경험하면서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내 어떤 행위에 자꾸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게 율법주의적인 함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언제나 정말 맹렬하게 사랑하세요. 내가 오늘은 망쳤다, 오늘은 진짜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맹렬하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여러분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건져지기를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 더하기 금욕주의라는 거예요. 금욕주의. 자, 골로새 2단은 말이에요. 골로새 2단은 육체와 그 욕구가 악하다는 전제 하에 금욕과 고행을 영적으로
여겼습니다. 육체와 그 욕구가 약하다는 전제하에, 자, 이 금욕주의의 문제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2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자, 금욕주의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몸과 그 일상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붙잡지도 말고 욕구를 그냥 억제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육체의 욕구를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학은 말이에요, 몸이라든지 아니면 물리적인 어떤 실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는 속되게 보지도 않아요. 몸이 덜 영적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몸이나 몸에 속한 어떤 욕구가 기본적으로 악하거나 속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플라톤주의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플라톤주의는 몸이 영에 비해서 낮다, 열등하다, 속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시죠? 플라토닉 러브라는 거 들어보셨죠? 플라토닉 러브가 뭡니까? 플라토닉 러브는 육체적인 사랑을 안 하는 게 플라토닉, 정신적인 사랑, 그게 플라토닉 러브예요. 그러고는 그 플라토닉 러브가 플라톤적 사고에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사랑이에요. 그들이 왜 그렇게 주장을 하냐면 육체는 정신이나 영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심하면 악하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적 사고에서, 그 플라톤주의에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나가는 겁니다. 영혼이 육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구원이거든요. 근데 기독교 구원은 뭡니까? 기독교는요, 일단 몸을 속되거나 열등하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아요. 그 몸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몸을 만드시고 뭐라 그랬어요? 심히 좋다 그랬어요. 육체가 된 인간을 보고 심히 좋다 그랬죠. 모든 물리적인 세상을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나님이 It was very good 그랬어요. 너무너무 좋다 그랬어요. 자, 그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어요?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몸을 입고.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몸이 아니라 몸으로 온 것처럼 보였다라고 주장하는 이단들이 있었어요. 고대 사회에 1세기, 2세기 때. 그 사람들을 가현설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런 어떤 이단적인 사상을 설파했냐면 플라톤주의의 영향이지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이 속된 또는 열등한 또는 죄된 몸을 입고 오시냐. 그러니까 그거는 몸을 입고 오신 게 아니라 몸을 입고 오신 것처럼 보였을 따름이야 라고 말하는, 그게 가현설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발전돼 가지고 영지주의라는 이단으로 발전한 겁니다. 기독교는 몸이나 몸에 속한 욕망 자체를 악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게 속되거나 열등하고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다 좋다 그랬어요. 주님이 지으신 세상도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이 이 모든 물리적인 세상을 회복시킬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썩어지며 종로로 타고 있지만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지만 결국은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회복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세상은 여러분이 혹시 이런 꿈을 꾸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나중에 무슨 이렇게 천국에 구름 타고 올라가가지고 약간 하프 치고 이렇게 우리는 하늘에서 살지 않고 땅에서 살아요. 영원토록. 새 하늘 새 땅 그랬어요. New heaven and new earth.
물론 우리가 땅의 어떤 그 한계를 지금보다는 더 극복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곳은 땅입니다. New Earth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새 땅에서 사는 거예요. 완전히 새롭게 된, 완전히 회복된 물리적인 지구에서, 땅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죄도 없고 어떤 고난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궁극적인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도, 우리 개인의 구원도 뭡니까? 몸이 부활함으로써 완성되는 거예요. 기독교 구원은 그냥 우리가 뭐 영혼이 구원, 저는 사실은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다르게 표현할 말이 잘 없기 때문에 영혼 구원이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은 기독교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고 기독교 구원은 온 존재 자체의 구원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구원받는 거고, 우리 삶이 구원받는 거고, 결국은 우리의 몸까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첫 열매라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우리도 그 부활의 첫 열매를 따라서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부활할 때 마침내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영혼이 그냥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영혼 구원이라는 말에 좀 불만스러운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그렇게 자꾸 그런 표현을 쓰다 보면 이게 이원론적인 사고가 자꾸 자기도 모르게 돼가지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자꾸 분리시키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 하는 것은, 또는 영적인 활동이라고 소위 생각하는 것과 연관된 것들은 좀 더 거룩하고 좀 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물리적인 일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은 가치가 없다고, 적어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덜 가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유발시키는 용어이기 때문에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있잖아요. 지금도 우리 안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어떤 영혼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구원하셨어요. 죄로부터 구원하셨어요. 죄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그래서 계속 구원받고 있는 겁니다. 이걸 성화라고 그러죠. 죄의 세력으로부터 구원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죄의 존재로부터 구원을 받게 될 텐데, 그거를 우리가 영화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구원받으셨으면 여러분 존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벌써 이미 주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는 구원의 행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 몸이 부활함으로써 이 구원이 완성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을, 잘 들으세요, 영원을 무슨 고스트 버스트처럼 무슨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꼬리 달린 영혼이 막 떠돌아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몸으로 완벽해진 glorified, 영화롭게 된 부활의 몸을 입고 몸으로 영혼을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몸이 다시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쇠하지도 않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이렇게 막 몸이 안 좋으시고 아프고 힘드신 분들이 있으시죠, 그죠? 네. 여기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즘 이 팔이 좀 안 좋아가지고 병원을 벌써 뭐 몇 달을 갔는지 몰라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병원만 가면 낫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병원만 가면 낫겠지 생각했는데 안 낫더라고. 계속 가는데도 안 나아요. 의사도 엉뚱한 소리 하고 뭐 계속 그래요. 서로 이렇게 지난주에 물었던 거 또 묻고, 뭐 좀 어떠세요? 뭐 그냥 좀 그런데요. 약 드세요.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불치병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불치병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을 세상 깨닫게 된 거예요. 아무리 약을 먹어도 치료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아픔들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 때 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견뎌야 돼요. 견딜 수밖에 없는 상황이 견뎌야 되고 어떤 것들은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소망이 필요한 거죠. 이걸로 다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찬란한 미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서 그런 구원이 완성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이제 천국에서 저하고 만나실 때는 진짜 그때 생각만 뭐 하여튼 다 장동건이고 뭐 하여튼 다 막 뭐 너무 아름다운 몸을 갖고 어쨌든 아름다운 영혼을 갖고 우리가 영혼을 정말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것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소망을 좀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떤 그 이스케이피즘이나 어떤 뭐 세상에서 탈출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정말 소망이 좀 필요해요. 우리가 자꾸 이렇게 이 땅만 자꾸 보고 여기 내 현실에만 집중하면 자꾸 낙심되고 자꾸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좀 우리에게 있는 찬란한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뭐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고통 가운데 1년 살고 10년 사는 거 힘들죠. 힘들어요. 그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끝이 있는 거죠. 언제나 그렇게 살지는 않아요. 터널을 들어가면 터널이 길잖아요. 터널 너무 길다. 근데 그 아무리 길어도 터널이 끝이 있어요. 나가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또 밝은 햇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견디세요. 견디시고 그게 10년 가고 20년 갈 수도 있어요. 30년 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또 주님이 주신 성령의 어떤 그 위로를 받으면서 견뎌나가면 우리는 정말로 누구도 꿈꿀 수 없고 우리의 모든 상상을 뛰어넘는 찬란한 미래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단순히 100만 년이 아니에요. 단순히 100억만 년도 아니에요. 정말 막 계속 그렇게 살아요. 그게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뛰는 삶이에요.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게. 근데 너무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견디지도 못하고 쉽게 낙심하고 그러면서 패배주의에 자꾸 젖어드는 거예요. 니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삶에 대한 why, 왜 사는지에 대한 why를 갖고 있는 사람은 how를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떤 삶이 와도 견딜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주님 영광 위에서 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히 정말 복락 가운데 사는 그 삶의 아름다운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고 그 다음에 예수 더하기 천사 숭배라는 겁니다. 천사 숭배. 자, 골로새서 2장 18절 앞부분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아무도 겸손과 천사 숭배를 여러분을 비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고 너무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천사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막 천사를 오히려 높이고 그렇게 하는데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 어떤 중보자도 필요치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하나다 그랬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있잖아요. 수많은 중보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중보자고 무슨 그러고 뭐 온갖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군대 가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사귀었던 여성이 있는데 말하기가 좀 그러네. 진짜. 그런데 어쨌든 그 여성이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었어요. 독실한 천주교인인데 저한테 뭘 하나 부적인지 뭐 비싼 걸 주면서 이거 성자인데 그때는 제가 뭐 기독교에 전혀 관심이 없었으니까 누구 성자인데 이름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성자가
내 교통 안전을 지켜주는 성자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온갖 게 다 있는 거예요. 온갖 게 다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전에 제가 예수님 모를 때 그렇게 했던 거니까 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너무 많은 무슨 중보자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이 분명히 말을 하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 더하기 신비체험주의입니다. 신비체험주의. 뭐 온갖 게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8절 또 하반절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본 환상에 도취되어 있고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릅니다. 이 신비체험주의, 이 신비주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내가 어떤 매개체 없이 그냥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합일체가 되고 신과 합일체가 된다고 주장하는 거잖아요. 신을 직관적으로 경험하고. 그런데 특별히 이 체험주의라는 것, 신비한 체험이라는 것, 이거는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인 열심도 많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어떤 흐름들이 교계에 너무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런데 체험은 여러분 분별해야 됩니다. 모든 신비한 체험이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막 뭘 봤다 그러고 막 뭐 어떤 신비한 경험을 했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저는 제가 그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시키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그 당시 제가 뭐 신학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냥 젊은 청년이었고 청년부에 그냥 있었는데 이상하게 뭐 성경 공부를 해달라, 복음을 뭐 전해달라 이런 요청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룹 가운데 한 사람인데 이 여성이었어요. 거기도 여성인데 그 여성이 자매인데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이렇게 좀 놀라운 인물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신앙이 너무 좋은 왜 그랬냐? 이 여자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피 흘린 손으로 자기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피 흘린 손으로 뭐 얹고 뭐 이런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그리고 복음이 뭔지도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그 너무 놀라웠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나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만난 거거든요. 왜 만났냐면 자기가 그런 체험을 한 이후로 교회에서 완전히 너무 높은 영적 사람으로 이렇게 떠받들어지고 있어가지고 자기는 젊은 청년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 클럽에도 가고 싶고 자기 좀 놀고 싶고 그런데 모든 교회가 자기를 성자 취급을 해가지고 자기가 너무 정말 이렇게 매여 있는 느낌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 심령이 변화가 안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그래서 나한테 상담을 부탁을 해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준 거예요. 복음 전하고. 어쨌든 뭐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어떤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영으로부터 올 수도 있어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성경 보면 모세가 이렇게 지팡이를 던져가지고 그게 뱀이 됐을 때 바로의 술사들도 던져가지고 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뭐라고 했습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할 수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신비한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전제하고 있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체험은
반드시 성경에 의해서 이게 평가가 돼야 됩니다.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체험으로 성경을 해석하고 평가하면 안 되고 내 체험이 성경으로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평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예수 더하기 철학과 인간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다가 하나는 당시 헬라 철학이 더해졌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인간 중심의 어떤 전통 같은 것이 더해졌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같이 또 읽어보시죠. 시작.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그런 것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에 유치한 원리를 따라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철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세계와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이성적으로 탐구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게 철학의 정의입니다. 세계와 인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문제를 인간 이성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 그게 철학이에요. 물론 그래서 철학 자체가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철학은 필라소피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로 필라소피. 필로스라는 거하고 소피아, 그러니까 필리아 소피아, 그러니까 지혜의 사랑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독교 철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 철학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거스틴이라든지 토마스 아퀴나스라든지 또는 무슨 누굽니까 그 팡세를 썼던 파스칼이라든지 키르케고르라든지 기독교 철학자들이에요. C.S. 루이스도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철학자죠. 변증하는 사람들이니까. 달라스 윌러드 같은 사람도 기독교 철학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철학자도 있고, 그러니까 철학 자체가 꼭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은 헬라의 철학인데 그 철학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아이디어와 반대되는 그런 철학이죠. 그런 것이 성도를 노획물로 삼을까 조심해라 이렇게 말했어요. 조심해라.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공부 그 자체, 학문 자체를 기독교인이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근본주의자들이 저지른 실수 중에 하나가 학문 자체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학문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사용되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한 것처럼 철학은 신학의 시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을 더 견고하게 또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더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잘 표현하도록 도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철학이 주가 되면 안 되겠죠. 철학이 주가 되고 머리가 돼서 신학을 시녀로 삼고 우리의 신앙을 시녀로 삼으면 그거는 뭐 완전히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학문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학문 모든 진리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다 그런 말이 있어요.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게 어떤 종교적인 진리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진리시니까. 하나님이 모든 옳은 것의 근원이시잖아요. 1 더하기 1은 2다라는 수학적 진리가 있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진리가 아니고 그 진리도 하나님에게서 나온 진리예요. 모든 진리는 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모든 옳은 것은 다 하나님 것이에요. 그러므로 학문도 옳은 것을 추구하는 한에 있어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철학은 성경과 반대되는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극대화시키는 그래서 이 이성이 주가 되는 이런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통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의 전통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통이 절대화되고 전통이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면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과 전통주의를 구분을 할 때 전통은 산 성도들의 죽은 성도들의 산 신앙이고 전통주의는 산 성도의 죽은 신앙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통이 절대화되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도 그 밑에 가기 때문에 그거를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 좋은 전통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절대화가 되면 안 된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제 골로새서의 구조를 한번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구조를 보면 먼저 서론을 보면 골로새서는 4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따라하십시오. 골로새서는 4장이다. 4장님이 아니고 4장입니다. 4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몇 장일까요? 에베소서 1번 60장, 2번 600장, 3번 6000장, 4번 6장. 여러분 너무 똑똑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6장이에요. 빌립보서 몇 장입니까? 1번 40장, 2번 400장, 3번 4000장, 4번 4장. 4번. 에베소서 6장, 빌립보서 4장, 골로새서 4장입니다. 4장으로 돼 있어요. 4장으로 돼 있는데 빌레몬은 한 장밖에 없고 옥중서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서론을 보면 먼저 1장 1절부터 14절인데 인사와 감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골로새 자기 얼굴을 보지 못한 그 골로새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를 하는데 그 감사가 뭐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한 감사예요. 그러니까 항상 바울은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교회의 영성을 평가할 때 이 세 가지 기준을 잡았어요. 항상 여러분도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신앙을 평가할 때 믿음과 사랑과 소망 이걸로 평가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사람들에 대한 사랑의 수고가 있는가? 내가 소망이 있는가? 소망의 인내를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 이 골로새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중보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오늘 가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아마 아무도 안 읽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긴 하겠지만 바울이 교회를 위해서 하는 그 중보기도는 오늘날 우리가 하는 기도하고 좀 많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누구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그런 기도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딴 기도도 좀 해야 되는데 이 중보기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기를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기를 골로새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열매가 풍성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장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늘 혹시 제 이 말이 기억이 나신다면 나중에 이 예배가 끝난 후에 다른 거 읽지 말고 9절부터 14절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 읽어보면서 우리가 내 자녀를 위해서 우리 목원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아이디어를 좀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수준 높은 기도고 이게 정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진정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어떤 기도를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서 더 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우리 삶이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물이 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5절부터 2장 23절까지는 교리적인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충만함.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바울은 골로새서를 쓰면서 이 이단 문제를 다루기 원했고 그 이단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효과적인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우월성, 그리스도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를 자꾸 더해야 된다고, 금욕주의를 더하고 뭘 더하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인가, 그리스도로 얼마나 충분한가라는 것을 그가 말하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1장 15절부터 23절에는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사역은 십자가 사역, 구원주로서 그분이 십자가로 우리를 충분하게 완전하게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장 24절부터 2장 7절까지는 바울의 사역과 교회의 성숙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뭐라고 했는데, 내 사명은, 내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비밀을 내가 전한다. 이 비밀이라는 것은 예전에는 감추어졌다가 지금 이제 밝혀진 건데,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사람이 알아야 될 비밀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분이라는 겁니다. 이전에 어떤 사람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정말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서 교회를 만드실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인간이 그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히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기가 막히는 일이에요.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제가 요즘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인생이 참 허무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굉장히 많이 해요. 세월이 빨리 가고, 그래서 참 내가 젊을 때는 삶이 긴 것 같았는데 30대 때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우리 그 대구에 있는 내 막내 여동생이 이제 그 유품 정리를 하면서 거기 있었던 그 우리 사진들을 아버지가, 저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바로 미국을 갔기 때문에 뭐 결혼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기 있었어요. 앨범이. 그거를 이만큼 해가지고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본 거죠. 야, 그때 진짜 젊고 배 하나도 없고, 그때는 있잖아요, 삶이 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인생이 참 길 거라고. 그리고 진짜 뭐 찬란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살고 보니 인생이 참 빠르고, 우리 엄마 아버지 언제나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없고 안 계시잖아요. 주일날 제가 아침에 그 기도장에 들어가면 갈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내가 오늘 나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쓱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엄마 아버지 예배 잘 드리고, 이런 기도가 나오려고 하는데 그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할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그래서 참 요즘 그 생각 많이 하거든요. 인생이 참 짧다, 이게 유한하다,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걸로 끝이라면 삶이 얼마나 허전하겠어요. 삶이 얼마나 정말 허망합니까? 그런데 죽어도 산다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진짜 맛복이라니까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전하고 있다고. 그 다음에 2장 8절부터 23절까지는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아까 말한 그 모든 이단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게 이런 것들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교회에 혹시 잘못된 가르침이 스며들까 봐 경계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영혼을 죽이는 암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교회에 교리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게 아닙니다. 교리적인 순수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비본질적인 거는 저는 비본질적인 건 우리가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고 뭐 어떤 예배 순서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리에 연관된 것, 그것도 메이저 교리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지켜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장 6절까지는 윤리적 실천적 권면입니다. 자, 아까도 제가 에베소서 할 때도 얘기를 했고 로마서 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도 바울은 항상 먼저 교리를 먼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함의를 담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에 근거가 되는 거죠.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죠? 잘못된 삶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믿어야 돼요. 올바른 것을 믿어야 돼요. 성경적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이 우리의 영혼도 망치고 우리의 삶도 망치는 거죠. 자, 새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면서 새 생명의 원리를 말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위의 것을 찾는 삶이에요.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추구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삶. 그게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공동체적 삶의 덕목이 3장 12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데 이거는 사랑과 평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 안에 하나됨과 평화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묵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과 평화와 말씀 충만이 공동체적인 삶의 덕목이에요. 그리고 가정에 대한 규범이 나옵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종들에 대한 관계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이게 바로 종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그 일에 대한 권면으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우리가 다 어딘가에 고용되거나 아니면 뭐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그랬어요. 단순히 교회에 와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일을 하실 때 그 일을 주님께 하듯 탁월하게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유업의 상을 주께 받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정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부터 6절은 외부를 향한 삶의 태도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외부적으로 어떻게 살 건가라는 거예요. 어떤 관계를 맺을 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거기 보면 복음 전하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지혜롭게 대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기회를 잘 선용하라고 말하고 있고 특별히 뭐를 얘기하냐면 언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말을 정말로 맛있게 멋있게 하라는 거예요. 소금으로 간을 치듯이 하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면 반드시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에요. 말, 언어 생활입니다. 왜냐하면 언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서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속해서 뭐 욕을 하고 막 안 좋은 저주를 하고 남을 깔보는 말을 하고 냉소적인 말을 하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마음 속에 그런 게 들어있다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마음이 리제너레이트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상습적으로 욕을 한다? 그 사람 예수 나는 믿었을까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우리 언어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언어를 잘 모니터해. 내가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람들이 있는 데 쓰는 말 아니고 내가 부직불식간에 내뱉는 언어들이 어떤 언어인지를 잘 모니터해 보세요. 교회에 와서는 아유 집사님 이렇게 다 잘 말해요. 근데 그냥 부지불식간에 내 애한테 짜증났을 때
남편, 그다음에 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외부에서 어떤 사고가 생겼을 때 내가 어떤 말을 내뱉는지를 잘 모니터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고 까탈스럽고 그러면 그 마음이 좀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이에요. 개인적인 인사와 축복인데 먼저는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문안합니다. 오네시모, 두기고, 마가, 아리스도하고 에바브라 뭐 이런 사람들을 쭉 얘기를 해요. 바울의 옆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면서 이 편지를 라오디게아에도 읽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키포라는 사람에 대해서 권면하는데 이 아키포는 아마 빌레몬 아들 같은데 이 사람은 그 골로새 교회의 사역자였던 것 같아요. 아키포. 그 사람에게 잘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친필로 문안하면서 축복을 빌어줘요. 축도를 합니다. 베네딕션이에요. 이것이 이제 골로새서의 구조인데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바울은 있잖아요. 이렇게 정말로 축복을 끼치는 존재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편지도 축도로 끝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우리가 배웠지만 특별히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나도 바울처럼, 바울이 얼마나 정말, 바울은 사실 골로새 교회 얼굴도 안 보고 가본 적도 없지만 이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교회에 복을 끼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복을 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하루 또 남아있는 일주일 동안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삽시다. 우리가 복을 끼치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